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빛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원사님, 이두상 신희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사랑과 진리,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신청,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의 강성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교회 달력이 드디어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배달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교회에 오셔서 다음 주일이라도요 달력을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요,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운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막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신령한 축복들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존귀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하여 정말로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 가운데 우리의 온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들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귀한 주님의 뜻받들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실적인 거리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여기서의 땅과 하늘은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질적 차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복이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의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고, 통성기도하는 거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는 아니면 묵상기도하는 모습들, 아니면 이렇게 막 콧물, 눈물 막 쏟아 흘리면서 그 다음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의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호와여, 이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죠.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여라고 부르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그 날 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호칭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 따위가 나부레기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굉장히 불경스러운 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즉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호소가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냥 큰 소리로 부르는 것만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크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자주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목소리만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함을 질러라, 그게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천만대군이 자기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예수님도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 받고 싶으냐? 너희가 거룩한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뻘짓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니까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 신령한 것, 거룩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모셔야 됩니다.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 있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 2022년 매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고 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령하고 좋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주제는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은 경우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라, 즉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늘상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란 내 아버지여, 내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이 절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이 기도의 믿음인데,
기도의 정신인데, 이 기도의 정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평안하면 이런 어떤 믿음이 정신이 좀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에 간절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도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지켜주셔야 그 평안함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도 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으면 이 평안은 끝장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얍삭한 행동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그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게 훨씬 더 교만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그래서 절대로 눈치 보면 안 돼요. 뭐 지금 내가 어떻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쭈뼛쭈뼛거리면서 그냥 뺑뺑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사스러워서 기도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염치가 없었어. 너무 그냥 이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 뼈로 또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뭐 기도를 갖다가 뭐 과연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염치가 좋고 뭐 이렇게 예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배가 불렀어. 그래,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기도하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 있습니다. 이 존 번연 이분께서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가지고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얼마나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맞으러 나오실 때 칼을 들고서 이놈의 자식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서서라고 그렇게 칼을 들고 나를 맞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납부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 존 번연 목사님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씻겨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도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더러운 실패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위기가 단순하게 생긴 위기가 아니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온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불러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너가 부른다고 해서 네 같은 인간을 돕겠어? 낯짝이 두꺼워도 어지간해야지. 어떻게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 너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왜 너를 치겠어? 우리가 뭐 치고 싶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치라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의 대적이 이렇게 말할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떤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편 앞부분에는 모든 시들이 시편을 보면 표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표제란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으며 어떤 배경에 쓰여졌으며 누가 쓰여졌으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어떤 활용도와 관계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게 시편 3편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정말로 이렇게 뭐 생긴 것도 제일 잘생겼고 제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오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는데 지 아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하나 다스린다고 그렇게 그런 조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사태를 만든 게 다윗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다윗의 우유부단함, 다윗의 정의롭지 못함,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 이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였거든요.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다윗에게 실망을 하고 반감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힘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을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이 잘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일이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다윗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도와주실까? 뭐 좋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하실까? 스스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다시 기대는 곳 어디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무리 자기가 부끄럽고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아무리 부끄러운 때가 있고 아무리 정말로 낯지만 뜨거운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꼴값 들고 있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저런 주접을 갖다가 저렇게 떠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핀잔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 조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너의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좌한번년 목사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 그 도망하는 그게 아니죠.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나 여호와여, 바로 이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칼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정말로 그러나 여호와여. 자격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즉, 자격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더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인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항상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면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더라도 제 하나님께서는 제2의 기회를, 제2의, 제3의 시작을, 제4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겨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배신자가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 암울함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소망을 품고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그러한 조바심과 두려움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인 것이죠. 비록 아직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아직 대적자들이 자기 다윗을 성토하는 소리가 막 온 사방에서 어지럽게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던 상황이지만은, 해결이 된 것은 아직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분명 지금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요, 조바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 흔들면서 막 일어나라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부러뜨리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러뜨리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아직 반란이 제압되기는커녕 반란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제 끝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승리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악인들의 이가 부러졌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어졌을 그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르뜨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신뢰에 찬 기도는요,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응답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셀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복된 관계를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 막 전전긍긍하고 쫄려하고 막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떤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까, 무엇으로 응답해 주실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되어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 왕권이 강화가 될 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러한 복잡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간수장이라고 나오죠. 간수장이 뭐예요? 이 감옥 지키는 이 교도소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왔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서야 나오는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감옥에 나와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요, 형통하게 하셔요. 전쟁 한복판에서는 전쟁 한복판에 걸맞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전쟁터 밖에서는 또 전쟁터 밖에서 걸맞는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가장 적절한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신념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념이죠.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한복판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복으로 일마다, 모든 때마다, 모든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8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신의 그 천군 천사들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우리의 삶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아직도 전쟁터입니까? 아직도 감옥 한복판입니까?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하나님은 문제의 일을 부러뜨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전쟁터 한복판에서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감옥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의 축복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2022년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이 부르짖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로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일을 부러뜨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쫓기는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투성이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깜깜한 감옥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는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때에도 오늘 이 말씀 굳게 마음에 붙들고 항상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고 2022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할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최후의 희망, 최후의 보루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매 상황, 매 시간마다 부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모든 생업과 일터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 세상이 있을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재단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자. 새 사상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한국교회 주신 능력이에요. 하늘에 불러서 이제가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인 끓는 가수. 4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깨우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의어 부르게요. 다시 한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깨우사. 아멘.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의어 부르게 역사시. 불러응답하신 성 불러응답하는 참신함을 믿고 구하면 주시네. 하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